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는데요.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오늘은 내게 심히 아름다운 사람, 내게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조가, 애가의 끝부분입니다. 언제 이 조가를 지었느냐 하면 살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죽임을 당했을 때, 그때 다윗이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온 백성들에게 같이 슬퍼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개인적인 슬픔 때문에 이걸 쓴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길이라고, 그의 업적을,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라고, 그래서 같이 슬퍼하자고 이 시를 지어서 온 백성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 애가가 바로 19절부터 27절 꽤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 애가 직전에 이 애가에 대한 설명을 17절, 18절에서 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왜 활노래라고 했는지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고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그것을 온 백성들이 같이 슬퍼하도록, 그 두 사람을 기리도록 이 조가를 지어서 배포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조가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놀라운 대목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 말씀 26절인데,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기이했다. 여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연애 감정, 부부의 사랑, 이것보다도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더 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기이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난주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같이 쓸모없는 자, 매일 넘어지는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깨어진 인생, 어린아이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용하셔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천하 만물을 보면 너무 큰데 그런 큰 우주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나를 다스리도록, 그 우주 만물을, 동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는가? 그것이 너무 놀라워서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아름다우시다, 아름다우시다 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다윗은 요나단을 보면서 또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 사람이 너무 커서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또한 요나단의 사랑은 아름답다. 내게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 요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내게 심히 아름다운 분입니다. 막상 하니까 좀 쑥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랑할 만한 관계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서로 귀하게 사랑해서 우리 평생 그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성도 한 번 한 번 생각할 때마다 그분은 내게
심히 아름다운 분이야. 심히 아름다운 분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23절에 보면요, 그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다윗이요 사울에게도 갖다 붙였어요. 자, 23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자,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요나단에게 붙인 아름답다와는 좀 다른 거예요. 사울이 왜 아름답다고 말했냐면 그가 지도력을 가지고 나라를 통일시켰다. 이 4번호에 되어 있던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고 연합해서 전쟁에 승리를 거두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의 공적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을 개인적으로 사랑한 사람이 커서 아름답다라고 말한 건 아니고 사울이 큰일 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되게 심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라고 말한 것과 사울이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라고 말한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아름다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나의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라는 거였잖아요. 자, 이 아름다움은 주관적인 거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현상을 똑같이 아름답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자라났는지, 어떤 학습을 했는지, 또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뭐 등등 이거에 따라서 아름다움의 차이가 다 다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들은 적이 있었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아름다움은 성령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느꼈던 하나님의 아름다움 아무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사람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느꼈던 아름다움 역시 그런 차원이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이해할 수도 없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에게서 아름다움을 느낀 이유는요, 이 시편 8편에 우리 지난주 나왔던 말씀이죠. 하나님께 느꼈던 아름다움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윗이 하나님께 느꼈던 아름다움은 그 사랑의 무한함 그것 아니었습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또 젖먹이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도 어린아이 같아요. 어려운 일 있으면 원수들이 앞에 서 있으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문제가 생기면 또 초라해진 나. 하늘을 볼 때마다 태양을 보고 별을 볼 때마다 나는 너무나도 작구나 하는 것을 늘 느끼는 나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어떻게 크게 해주셨다. 그런 나를 통치자로 삼으시고 그런 내가 원수를 물리치게 하시고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멸시받을 때는 홀로 들판에 양을 칠 때는 곰과 사자를 물리치게 하시더니 골리앗에게 멸시받을 때는 그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멸시받을 때는 백성들이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평생 자기는 부족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계속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우신데 그 아름다움의 특징은 제가 봤을 때 크다, 무한하다, 한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요나단에게서 느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단은 왕자였고 다윗은 도망자, 사울이 죄수로 지목한 자, 사형을 받아 죽어야 할 자. 그런데 요나단이 끝까지 다윗을 높이 세워주려고, 다윗을 그 존귀한 자로 만들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거예요. 자, 사무엘상 18장 1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한 그 순간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눕혔을 때, 그리고 사울 앞에 와서 자기가 누구인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누구 아들인지, 어디서 나온 친구인지 아무도 몰랐는데 계속 이렇게 추적해 보다 보니까 뭐 이세, 유다 지파 이세의 아들이다, 막내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바로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이 다윗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다 느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가진 마음,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태도, 이것이 요나단이 찾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 가지고 살고 싶었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고 싶었는데, 다름 아닌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기까지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기로 작정했는데,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끝난 게 아니라 언약까지 맺었다. 여러분, 어떤 언약일까요? 어떤 언약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요, 비밀이라 그래요. 응?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버리지 않으셔요. 내 삶의 그 비밀한 언약이 계속 증명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은혜로 맺은 언약이라는 그런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비밀한 언약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사실 다윗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심했던 적도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편을 들고 나를 결국 죽일지도 몰라. 자기 왕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맺은 언약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윗조차 이해할 수 없었던 비밀한 언약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언약이죠. 육의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언약을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거예요. 위기가 있었죠. 그렇게 언약을 맺고 둘이 사랑의 교제를 했는데 사울이 질투심이 막 발동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 저놈이 내 자리를 뺏겠구나, 저놈이 내 아들의 자리를 뺏겠구나 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위기가 발생했어요. 다윗은 요나단도 아버지 편에 설 거야. 왕이 되어야 되니까, 권력의 맛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죠? 요나단이 그때도 다윗 편에 선 거예요. 언약을 지킨 거예요. 그 비밀이, 그 언약의 그 신비한 그 비밀이 다윗에게 경험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사랑이 이런 내 아내도 나를 버리는데 어떻게 요나단이, 왕의 아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이 사랑의 기이함을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부터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진영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 여기도 17절에 보면 맹세라는 말이 나오죠. 다시 언약했다. 그 신비한 언약을 요나단이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또 해준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마지막으로 만난 때. 그러니까 다윗이 더 이상 사울의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완전히 이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할 때,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언약을 또다시 해준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맹세에 포함된 내용이 15절 16절인데 이게 진짜 기이한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대적이 누구죠? 사울. 그리고 대적들을 했으니까 누구죠? 사울의 추종자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자손들, 왕위를 유지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버리신다.
그러니까 우리 가문이 끝났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그 다윗의 대적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를 포함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왕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그 자체로 대적인 거예요. 그 자체로 역적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시기를 바랍니다. 왕위를 포기한 거고요. 예? 자기의 가문, 상속 다 포기한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인간 본성이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가 제일 중요해. 자기 가족이 제일 중요해. 그런데 요나단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고 그를 사랑하기로 한 순간부터 자기 아버지보다 자기 자식보다 요나단을 더 소중히 여겼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기이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의 사랑은 뭐다? 아름답다. 내게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 요나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신비한 아름다운 사랑이 시작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리앗 사건에서 이제 시작되었다 그랬는데,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한 말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17장 42절, 사무엘상 17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인 여기니 이는 그가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자, 여기도 아름답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다윗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없인 여겼다. 저 조그만 게 예쁘게 생긴 게, 예쁘장하게 생긴 게 나랑 싸우겠다고 하면서 없인 여겼다. 없인 여겼다. 자,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예? 전쟁에서 싸워본 적도 없고 사울이 준 갑옷도 옷에 맞지 않고 그렇잖아요. 예? 이 전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큰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는 정말 아이고 보일 것 없지만 아름다우신 하나님은 크시다는 거.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명예를 내가 떨어뜨릴 수 없다는 거. 내가 들판에서 곰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작은 나가 곰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셔서, 누가?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내게 심히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이 작은 나가 세상의 크음에, 세상의 거대함에 굴복하지 않도록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실 줄 믿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뭘 본 거예요? 다윗의 삐뚤. 그것을 아름답게 본 거예요. 자기의 작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심,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골리앗은 멸시했지만 요나단은 제가 무슨 일을 할까 보다가, 이야, 다윗에게 하나님은 크신 분이구나.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름다운 분이구나. 그것을 본 거예요. 나에게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아름다우시구나. 그래서 마음이 딱 통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제가 우리 어떤 제자에게 간절히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힘을 다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요새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글을 쓰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깊이 기도는 못하는 것 같아요. 깊은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가끔 가다 보면 깊은 기도가 자기를 만족시키는 기도. 내가 이렇게 많이 오래 기도했어. 자기를 만족시키는 기도를 깊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가 누군가를 만족시켜야 된다면 내가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죠.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그게 진짜 기도고 깊은 기도지, 자기를 만족시킨다고 그 깊은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기도는 누구예요? 어떤 기도예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죠.
전적인 의존. 옛날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80 노인이 있어요. 근데 50살짜리 아들이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5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누가 더 예쁠까요? 예? 아들은요, 아버지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뭐 이러겠지만 5살짜리는 아빠 난 깎아 사줘 뭐 사줘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를 온전히 의존하는 자식이 예쁜 거예요. 예? 내가 뭔가 그래도 해줄 수 있다. 이게 행복한 게 아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구비하고 계시는데 어떤 자식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고 싶으면 주시고 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기도를 더 간절히 못했네요. 이러면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근데 기도는 잘못해도 아버지 이거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아니면 누가 저를 살려줄 수 있겠어요? 하면 그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깊은 기도지. 아멘? 네. 믿음으로 아버지께 매달려서 간절하는 기도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도예요. 다윗은 보잘것없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제사장들에 비하면 수준이 너무 낮았겠지만 그러나 그 다윗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아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가치를 누가 알아본 거예요? 요나단이. 그래서 그를 정말 사랑하기로 한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고 많은 친구들이 있어도요 영적인 사람들은 정말 영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을 만나야 진정한 기쁨, 쉼, 안식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또 있어. 그러면 그것만큼 큰 동지애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비밀을 공유하면 친해지는데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공유하게 되니 얼마나 그 사람이 좋겠어요. 요나단은 그 어둠의 시대에 다윗을 보면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언약을 해주고 또 해주었다. 내 왕위를 뺏겨도 상관없어. 내 가문이 끊어져도 상관없어. 이 사람만큼 가치 있는 인생은 내 인생에 또 만나기 어려워 하면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요나단만 다윗에게 아름다운 사람이었느냐? 다윗 역시 요나단에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다윗이 요나단이 죽었을 때 되게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 요나단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여러분은 뭘 느끼신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렇게 느꼈을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정말 다윗은 요나단에게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자, 살펴볼까요?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여서 결국 그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데 이 블레셋이요 다윗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사울과 같이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과 같이 싸울 뻔했단 말이에요. 블레셋 편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시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믿지 못하게 만드셔가지고 원래 자기가 숨어 지내던 성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근데 돌아가 보니까 아말렉이 그 시글락을 쳐가지고요 다윗의 아내 2사람이 있었는데 2사람을 포함한 모든 연약한 백성들,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을 싹 잡아서 가버린 거예요.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전쟁 피하고 겨우 왔더니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고 말았다. 자, 그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7장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0장 6절 사무엘상 30장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를 보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을 돌로 치자고. 다윗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다윗이 지금까지 그때 책임지고 거기에 그 사람들은 거의 불량자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 책임지고 데리고 다니고 살려줬는데 조금 어려움이 일어나자 딱 배신해 버린 거예요. 다윗 네 책임이 하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근데 다윗이 그때 그런 배신자들에 대해서 원망하기는커녕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서 구해와라 하니까 구해왔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방식이 이때만 나타난 게 아니라 다윗 생애 전체가 그랬어요. 자, 사울을 위해서 조가를 지었다. 백성들에게 다 나눠줬다고 했는데 그때가 어느 때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때문에 비참하게 도망 다니고 자기 가족도 잃을 뻔하고 이럴 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블레셋이요 사울과 요나단을 죽였지만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은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냐면 다윗과 이스보셋이 계속 싸우게 만들려고.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으면 왕에 오를까봐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을 살려주고 다윗도 살아있으니까 둘이 서로 왕위를 다투고 싸우면은 자기네들이 이 이스라엘을 컨트롤하기가 편하잖아요. 그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때 조가를 다 써갖고 백성들에게 사울을 슬퍼하라 하면 백성들이 누굴 따르겠어요? 다윗을 따르겠어요? 이스보셋을 따르겠어요? 다윗을 안 따르죠. 이스보셋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왕위에 올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저 밑에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파들만의 왕이 돼요.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됩니까? 이스보셋이 왕이 돼요. 7년여 동안 못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지금 사울을 막 높여주면 자기가 손해보는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만 그랬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계속 살려주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포기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분이라면서 대적하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기회. 분명 사울은 하나님께 죄를 졌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망하겠구나 알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가 그 사람을 처리하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겠다 하면서 계속 선을 베풀었다.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나에게 아름다우신 분이었던 것처럼 다윗은 자기의 원수에게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작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 깨어진 자라는 거. 시편 8편에 있는 것처럼 젖먹이와 어린아이, 우주 만물을 쳐다볼 때 그것에 비한 먼지보다 못한 존재, 깨어진 그릇 같아서 물 한 모금 담아서 남에게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셨다. 그런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기이한 것이구나.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사는 인생이 됐다는 것은 너무 복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옆에 있는 분에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거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도 많은데 꼭 이런 사람하고 친구가 되게 하셨나? 뭐 이런 분은 없죠? 예? 저와 여러분은요 옆에 있는 분들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도 옆에 있는 분을 그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특별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그 한 분 한 분이 존귀한 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살다 보면 고마운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맙다고 꼭 같이 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정말 깨어지지 않을 우정, 이거는요 고마움을 넘어선 거예요. 심지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도요 진짜 사랑은 도움이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다윗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고마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것을 다 뺏어가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자기 의지로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죽도록 사랑하고 언약하고 또 언약을 해준 거예요. 아멘. 그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람이 사랑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고, 내가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그 사람이 내 것을 다 빼앗아가도 다 주고 또 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윗이나 요나단이나 서로에게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을 볼 때 내게 심히 아름다운 사람,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도 내게 심히 아름다운 사람. 그런데 상황은 틀리죠. 요나단은 다 줘야 되고 다윗은 다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은 빼앗기고 한 사람은 주고 이런 거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두 사람은 그냥 빼앗기고 주고받고 이거 상관없이 그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아름답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에게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운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가족이니까 당연히 고맙고 귀하고 사랑스럽고,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 천국 가면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그렇죠? 부모 자식도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에 가서는 영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인데 그 영적인 아름다움을 공유하지 못하면 그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이 그런 아름다움을 공유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주세요. 그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서는 누가 잘해주고 못해주고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 사람을, 이 아들을, 이 딸을, 이 어머니 아버지를 하나님께로부터 가족으로 받아 한 것은 내게 큰 복이었고, 이런 아름다운 사랑과 인생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편 8편, 9편 같이 노래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이시여, 주의 이름이 온당하여 주의 아름다운 주요. 아멘.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기이하신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그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하심에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라고 고백하고 그 기이한 사랑을 받아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서로에게 아름다운 인생이 될 이 시간 머리 숙인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세상이 크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아름답게 펼쳐질 그들의 성도들의 일생 위에, 가족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